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로마와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황제 생일날과 같은 큰 잔칫날에는 죄수를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대통령이 광복절 때 이렇게 특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인 빌라도도 유대 절기에 맞춰서요 죄수를 풀어주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총독이 여러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뜻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왜 총독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되었을까요? 다분히 정치적인 속셈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공고하게 하려는 그 빌라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면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죠? 네,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절기가 되면 한 명을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 하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문설줄에 양의 피를 바르고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사면의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베풀어주는 단 한 사람의 구원자가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사면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공교롭게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크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완전히 잊고요,
빌라도가 베풀어 줄 그 단 한 사람의 구원자가 누가 될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주는 사면은요, 육신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사면은요, 육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사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빌라도 법정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은 자신 앞에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베풀어 줄 그 단 한 사람의 구원자가 누가 될 것인지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무지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사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진정한 메시아가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그 참된 회복, 참된 구원, 그 참된 치유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의 관심이 빌라도가 베풀어줄 그 한 사람의 구원자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사면의 대상이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바라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원본이 없잖아요. 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그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대상의 두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다 예수인 겁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겠죠. 죄질로 비교해 보면 이런 바라바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를 씌운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종교적인 죄를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요, 16절에 보니까 유명한 죄인이었대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죄 지은 죄목을 얘기하거든요. 밀란과 살인을 했던 자였습니다. 밀란은 아마 로마 정부의 폭동을 일으켰을 거고요. 아마 민중 봉기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했던 자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죄질로 보면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맞을까요? 누구를 풀어줘야 될까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히 맞게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예수를 풀어주었을 때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야지 그 상황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음의 시기심을 가지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그 시기심을 가지고 많은 군중들을 충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권하고 있어요. 충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하니까요, 예수를 죽이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무리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충동하는 거예요. 사실 무리들은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권세와 위엄을 가진 사람들이 설득하고 권하고 충동하니까 그 권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다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대중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문제에서도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요, 베레아 교인들 같이 이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지 않고요, 기도해 보지 않고요,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진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 교회가 진리를 잘 따르고 있다는 그것이 증거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생각할 수 있는 등식이,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진리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암흑이 두려워졌던 시대,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당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거두어서 휘황찬란하게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화려하게 지어지는데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리가 크기에 비례한다면 정말 이단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명,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를 유지하고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제가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날짜가 10월 3일 날 개천절 때 결혼했는데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쉬는 날 결혼한다고 예. 제가 결혼한 전날까지 제가 데모를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내가 그 얘기 나오면 제가 막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욕 먹고 있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때 데모를 했습니다. 왜 데모했는가 하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이단 교회가 이단의 큰 교회가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까지 들어왔고요. 노예까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 있는 총회 때만 통과가 되면 그 이단 교회가 교단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결혼식이 코앞에 있지만 이거는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도 하지 않고 이제 총회 현장으로 내려가서 데모했거든요. 총대들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피켓 들고 이제 데모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 앞에서 나중에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누가 이단교에 들어오는데 당신은 뭐 했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있지만 열심히 그때 데모했었습니다. 교단에 여러분 이단교회가 들어오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득이 있어요. 몇십만 명이 되는 성도가 교단에 들어오는 거고요. 많은 재정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단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수많은 군중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요 잘못된 이단 사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다시금 우리가 3개월이 지났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가 옳은 사람이라고 그를 석방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빌라도의 아내도 로마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은 예수를 지금 놓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빌라도 법정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가 이런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몇 차례 그가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이 강력한 요구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빌라도도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죠. 그가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될 것이고 자신이 무능한衝動으로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고 난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상소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성공할 때 그것이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수긍을 한 것 같지만 그도 자신의 영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는 신명기 21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죽음과 자신이 상관없다는,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 총독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풍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 자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고요. 그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행위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기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사실대로 고할 날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사람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는요, 그 죄 문제는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줄 권세가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서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직고하고 사실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그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는 이번 고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대중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죄를 직고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